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간다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주시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이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여인이를 들고 지층에 올라가서 그의 종에 올라온 상수대에 숨겼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그동안 그들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행한 첫 번째 사역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약 38년 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우리의 착한 성품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도 담기고 구원도 담기고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가나안을 눈어본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모세가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이 모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세시여,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기의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만 안심이 되고, 내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앞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의 길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을 잘 세워서 올 수 있었던 길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을 잘 세워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이겠습니까? 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태양을 가리우고 추위를 또 면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책을 잘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또 강력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가나안도 정탐꾼을 보내는 나의 대책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세워두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리미리 보험이라는 대책도 좀 세워두고 돈이라는 대책도 좀 마련해 놓고 노후 준비라는 대책도 좀 여유 있게 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우는 이 대책이 과연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다르고 몸이 아플 때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다릅니다. 또 죽을 병이 걸렸다면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또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그것과 내가 몸이 아프다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또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는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었던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명문대에 진학해서 항상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졸업 후에 박사과정에서도 준비한 논문 역시 아주 학계에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곧 교수로 임용될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기 며칠 전에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15분짜리 시한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15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이 주인공 남자는 당황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다가 그만 이 15분 가운데 5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 주인공의 삼촌이 굉장한 부자인데 이 부자인 삼촌이 막대한 유산을 자기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까 이번에는 박사과정으로 쓴 자기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프로포즈했던 사랑하던 여인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승낙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소식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이 주인공 남자의 수명을 단 1분도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공 남자는 15분이 지나서 숨을 거둔다고 하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우는 대책은 완벽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이 좋은 것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좋은 것도,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도, 또 정말 아리따운 배우자, 정말 잘생긴 배우자와 사는 것이 좋은 것도 건강할 때 이야기죠. 우리가 뇌출혈이나 심장병이나 아니면 말기암 환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행복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불치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시한부 인생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들어가서 살겠다고 지하 100m 깊이 땅속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한 채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 죽고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살아남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옛날 6.25 같은 그런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초코파이, 라면 이런 거 잔뜩 짊어지고 방공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날아오는 미사일에 제일 먼저 죽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전쟁은 그냥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과거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가운데 나 홀로 살아남았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나 홀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인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의 광야의 생활, 훈련을 받아야지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놔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고집 부리냐? 그래, 너희 고집대로 한번 해봐.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그 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집을 부린 경우는 어떤 것이에요? 광야의 40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 우리 고집 부리면은 굳이 꺾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대로 하라고 내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지만 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역시 지금 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하라고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하여 기록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사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들이 정탐할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고 성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를 조사하는 일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냥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라서 언덕에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여리고 성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건너고 나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념비도 세워야 되고 유월절 예식도 지켜야지만 되고 할례 의식도 행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인
여호수아 5장이나 6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야 맞는데 왜 굳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38년 전에 겪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예정된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고 악인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잘 살던 사람이 실족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일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내일에 대한 대책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일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합니다. 이러다가 내일 내가 병들어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일 내 노후에 생활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노후에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뭐라고요?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 영혼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에 끌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50평짜리 아파트, 고급 자동차, 돈 100억이 있으면, 그것들이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안 가져가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죽을 때까지 그것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가운데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쓸모가 있는 것, 쓸모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유 역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신 이유 역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야 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 성 코앞에서 유월절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여리고 성이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런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어설픈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립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그래서 당황해서 도망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을 했을까요? 기생의 집은 누가 들어가도 거절하지 않는 곳이죠. 또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망쳐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인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키는 장면이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방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어설픈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왜 왔는지 또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켜버리고 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어설픈 정탐꾼들은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가무살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쫓겨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은 것뿐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것 같은데 그 걸음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체포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 그냥 순순히 내어보내 줍니까? 안 그렇죠. 끝까지 그들을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바로와 그 군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병기를 앞서서 끝까지 쫓아오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공격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사라지는 내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해오는 것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고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 그들을 보낸 것 그들이 행한 것들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놀라운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대책들을 마련해 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의 장래가 안전해지는 것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책과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